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루실 뜻을 세우시고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가 꼭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필요한 거 다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또 받아 누려야 할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룰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혼란을 미리 내다보시고요,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이러한 지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보니까 영광된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철저하게 회파된 상태에서 그들의 심령은 정말 참담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에 있을 것을 내다보고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의 성취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예루살렘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어야만 했을까? 그러한 아픔을 깊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토로 돌아왔는데 참담한 환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 그 일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정함 또한 그들 심령 가운데 함께 세워나가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정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재건의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병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는요, 그 일을 이루는 것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은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의논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갈 때 서로 다투면서 너가 옳다 또 내가 옳다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심령으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엇을 이루어냈다고 한들,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겠으며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애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일꾼들이 많기를 합니까?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풍성하게 있기를 합니까? 먹고 살아갈 농산물이나 옷 등 그 기초적인 생활이 부족하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땅인 거예요. 이것은 학개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부푼 마음을 갖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 오랜 시간을, 모든 어려움을 뚫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라. 이 권면의 말씀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파수꾼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가, 이것을 밤낮으로 살피면서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잖아요. 파수꾼들은 계속해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나, 또는 긴장해라, 준비해라, 어떤 것을 대비해라, 이것을 쉬지 않고 알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러한 파수꾼들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의 안전에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것이 성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 성이 지금 안전하구나, 내가 지금 이 성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요, 언제나 성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라,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려라, 이런 말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수시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을 쉬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쉬지 않게 해라, 이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이 뜻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세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서부터 기초를 쌓아 나가라, 이 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해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 권면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써 일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세하고 계신 거예요. 이루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시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까? 그들의 경제가 약해서였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치의 미숙함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고 철저히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범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뜻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기쁨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세해 주심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회파당하지 않고요, 강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1시간, 2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한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수십 시간 기도한다, 수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정으로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을 너는 정말 믿느냐? 세상의 물질,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것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마음만 너에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해서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구해라. 짧은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알았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들은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로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까? 열린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깨닫고요, 하나님께 소원함이 생기셨다면 그 즉시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선포하신 약속을 날마다 성취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솔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 생각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그건 믿고 또 모든 일들, 오늘도 있을 일들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